우리 지난주에는 홍수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창세기 8장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같이 봤는데요. 요새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뭐 폭우가 많이 오고 가뭄이 심하게 닥치고 그렇게 이상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혹시 자연과 지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덕의 재는 아닐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 입장에서만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이 폭우 때문에 재난당하고 가뭄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땅과 바다와 하늘과 우주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외치는 그런 재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한테 화덕의 저와 같은 것을 보란 듯이 피눈물을 머금으면서 날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가 바로 폭우로 온 게 아닐까.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렸고요. 예배 후에 이제 나눔과 교제 시간에 하나님은 왜 노아와 그 일행을 비는 40일 동안 왔는데 비가 멈추고도 1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주에 갇힌 채로 머물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로 나누다가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한 주간 동안 제 뇌리에 잘 남아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에 주옥 같은,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들인데요. 요새 이제 제가 계속해서 설교 본문을 좀 길게 잡아서 읽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이제 영상 송출하시느라고 이제 PPT 만드시는 우리 집사님께는 이 긴 말씀을 다 넣으시려니까 되게 좀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만이라도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정말 딴 게 아니라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뭐 설교를 한다는 게 괜한 사족만 늘어놓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말씀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그런 본문이잖아요. 1절 말씀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랬고요, 또 오늘도 아마 벌써 그랬을지도 모르겠고요, 내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판을 듣고 또 비판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내가 남을 비판할 때는 참 즐겁고 재밌잖아요. 네, 그런데 비판을 들을 때는 또 건너 나에 대한 비판을 들을 때는 이게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요, 교회와 뭐 담임 목사님들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작 담임이 되고 보니까요, 제가 비판받을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이제 어느 할머님이 교회에 오셔서 물 좀 얻어갈 수 있냐고, 여기 이제 꽃 화분에 뭐 꽃벽에 꽃이 있는 게 할머니가 들에서 꺾어 갔다가 나중에 주신 건데, 할머님이 물 좀 이제 얻어갈 수 없냐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 할머님이 이제 오전에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수 전도를 보통 12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하니까, 오전에는 이제 밖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분이 들어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물을 드리려는데 여기 테이블에 앉으셔가지고 한참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께 상처받은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가셨는데, 그 다음날 밤에 뭐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막 폴딩 도어를 여기 문을 두드려서 나와봤더니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제 성경 헌금을 하시는데, 이번에 또 여기 십자가 앞에 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또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또 잠시 말씀 나눴는데 지난번에 한 얘기, 상처받았던 얘기, 그런 얘기도 또 하시고,
그래서 제가 뭐 권사님이시라는데 얼마나 그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좀 잠깐 다니시다가 상처받았나? 뭐 이제 그랬는데 20년을 그 교회에서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다닌 교회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시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뭐 저도 목사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내가 옛날에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담임 목사님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렸던 그 헤아림이 내가 보았던 그 교회와 목사의 그 티가 그 들보가 결국 나를 향하는 거구나, 나를 향해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판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또 이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게 저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네이버 국어사전 보니까 비판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한자도 한번 찾아보니까요, 비평하고 판단한다, 그런 뜻의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헬라 원어로는 어떤 말인가 했더니 사사로운 정죄나 헐뜯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이라는 걸 국어사전이나 뭐 한자 보면 뭐 이렇게 나쁜 거 아닌데 이 성경에서는 사사로운 정죄나 헐뜯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 혹은 비평, 뭐 비난, 비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씩 다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은 세 번역 성경에서처럼 심판,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처럼 판단을 말하는데 그 마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사사로움이 있고 헐뜯으려는 것이 있는 그런 뜻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그야말로 너희가 먼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네 안에 있는 기둥, 석가래를 봐라. 그래서 위선자로 살지 말아라.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고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보니까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나한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나한테 적용 안 하고 이 말씀은 기억해요. 그런데 이걸 상대방한테 적용해서 너는 왜 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중에 어떤 아는 분과 1시간이 넘게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정말 참고 또 참아서, 그래서 더 이상 울분을, 내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더 이상 참기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건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말 그분이 말하는 그 상대방이 어쩌면 그렇게 남의 티만 볼까, 왜 자기의 들보는 안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던데요. 약간 딴 얘기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참고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1대1 하면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요새 아이들한테는요,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부르는데 울면 안 돼라는 노래를 그렇게 안 불러준대요. 울면 안 돼라고 안 하고 울어도 돼라고 불러준다 그러다가 울어도 돼 이렇게 하면서 가사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야 할 때는 풀고, 들어야 할 때는 듣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근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저 헐뜯으려고 비난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저 너가 억울함이 있냐? 울분이 있냐? 속으로 삼키고 남을 비판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내가 지금 비난과 비방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말하려는 건지, 그건 사실 그 마음의 동기는 내가 한 번만, 아니야 3번만 말하기를 멈추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헐뜯고 비난하려는 건지 아니면 건전한 대화를 하려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참 서글픈 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3번이나 멈추고,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했잖아요. 3번 생각하시라고.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도 그래도 분간할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내 마음이 악하게 고착화되었다면 그게 정말 큰 문제고 서글픈 일인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수도자 2명이 길을 가다가 개울을 건너게 됐대요. 근데 개울가에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누군가가 나를 좀 건네줬으면 하는 젊은 여인이 한 명 서 있었답니다. 근데 이 수도자가 한 명은 그 여인을 못 본 채하고 개울을 건너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수도자는 그 여인에게 말했답니다. 등을 내밀면서 업히세요. 제가 건네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여인을 업고 가서 개울 반대쪽에다가 데려주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도자가 계속 길을 걷다가 아까 이제 젊은 여인을 업지 않았던 그 수도자가 화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게, 수도하는 몸으로 어떻게 여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어떻게 여인의 몸에 손을 댔냐고, 자네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젊은 여인을 업었던 수도자가 뭐 얘기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그냥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자네는 그 여자가 개울을 건널 수 있게 도왔을 뿐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수도자들의 신성한 계율이라는 걸 자네 모르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질책을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젊은 여인을 업었던 그 수도자가 이제 한참 뒤에 비로소 입을 열었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뭐라고 한마디 싸줘야지 찍소리 못하고 또 통쾌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이 사람아, 나는 벌써 2시간 전에 그 여인을 개울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젊은 여인을 업고 있군 그래?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정말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찍소리 못하게 하고 그리고 티나지 않게 속으로 쾌재를 부를까, 이런 식으로 비판하며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때는요, 이미 심판과 판단과 정죄의 손가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이쯤 됐으면요, 저거 계속 끼어 있으면 아플 텐데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빼게 되지 않겠어요? 이 젊은 여인을 업어서 개울을 건너게 해준 수도자도요, 그런 마음으로 여인을 도와줬고, 찍소리 못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과 공정의 마음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수도자에게 진심으로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티를 빼지 말아야 합니까?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유, 나도 잘못이 있는데 무슨 말할 자격이 있는가? 라든지, 아니,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든지, 그런 양비론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 읽은 5절 말씀 보시면 남의 티를 빼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빼주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거죠. 어떤 마음으로 빼주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의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이 말씀도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봐도 모르고, 보고 깨달았다가 또 까먹고 또 새로운 생각 들고 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제 유명한,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되는 개, 돼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와 돼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뭡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요, 이 6절 말씀을 그냥 순서대로 해석해 본다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예 전도도 하지 말아라. 전도하다가 괜히 너희가 상처 입고 다치게 될까 두렵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한 번에 수긍하기 어려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이따가 나눔과 교제 시간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대체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어려운 건 여러분들한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9절까지인데 지금 6절까지 말씀 봤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1년 전 제 설교를 간간히 듣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보다 보니까요, 설교 시간이 무려 40분, 45분, 설교 시간만 제일 긴 건 47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 말하면서도요, 말도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 오랜 시간을 옛날엔 듣고 계셨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이제 오늘도 잘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2절 말씀 볼 텐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본문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마침 지난주에 제가 1대라는 분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 말씀 봤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주시기는커녕 하나도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요새 정말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 중에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백성호 기자라는 종교신문 종교기자가 이제 쓴 책인데 정말 깊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런 글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나라 옛 선비들은 매화를 사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뚫고 올라오는 매화에는 지조와 기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선비들이 매화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세상 어딘가에 가장 먼저 핀 매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을 헤매고 계곡을 헤매도 매화가 없어서 결국 지쳐버린 선비는 포기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서 대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집들에 매화가 피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찾으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매화가 필 때 내 바깥에도 매화가 피는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요, 구하던 것, 찾던 것, 두드리던 것,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 그 응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응답이 밖에 있을 때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래 기도하다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따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3절과 14절 보시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항상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가 생각이 나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2박 3일이나 3박 4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철로 역정이라는 거 항상 했잖아요. 수련회 간 곳에 보면 꼭 뒷산이 있어요. 그런 그 뒷산을 깜깜한 밤에 담력 훈련하듯이 깜깜한 밤에 손전등 하나 주고 2-3명씩 가라고 이렇게 산행을 하게 되는데, 곳곳에 귀신들이 나오게 해서 담력이나 용기로 그 귀신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오직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그 귀신들이 도망가고, 중간에 가다 보면 꼭 갈림길이 나오죠. 거기서 선택하고 지령을 수령할 때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는데, 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가운데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이제 좁은 길로, 왼쪽이나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지, 그 길이 비좁고 험하고 나뭇잎이 많아서 막 긁혀도 그 길로 가야지 다시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다 알지만 좁은 길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따르는 게요, 쉬운 길이라면 도전할 가치도 약간 없지 않을까? 하나님 믿는데 한 번쯤은 그 어려운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려우니까 믿을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끝까지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진짜 희한한 말씀들이 나오죠. 볼 때마다 헷갈리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시고,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시고, 도대체 지금 우리는 못 알아먹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정말 그때그때 생각이 달라지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따가 한번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후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었죠. 어떤 연극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술이, 연극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위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예술이나 연극이나 뭐 영화나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문제 해결은 못 받지만 위로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여기 이제 한 말을 덧붙였죠. 하나님은 문제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주님
주님, 그렇게 몇 번 내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서 그 주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게 좁은 길이어도요, 그대로 믿고 따라가 보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이 있었구나, 그걸 찾아내는 믿음의 감격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